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에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선명한 표준이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용납이 없으시고 가차 없으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인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 시대의 웅변가요 철학자로 그리스 사상을 전달한 유명한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한 철학자죠. 키케로라는 철학자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형태를 사행을 집행하는 그 광경을 그가 여러 번 목도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이다.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나무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뼈 조각과 납덩어리가 엮여진 4-5 가닥의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엄청나게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 장정들이 사정없이 머리고 목이고 배고 다리고 후리쳤습니다. 거기에 맞으셨죠. 3세기 교회 역사학자인 유대인 유세비우스는 로마의 채찍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맞는 자의 혈관이 훤히 드러나고 동맥의 피가 솟아나고 희생자의 근육과 힘줄 창자는 찢겨져서 속이 다 드러나 허옇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을 당하시고 피를 흘린 채로 집정관 앞에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 언덕에는 당시 600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했고 발가벗겨진 채로 15cm의 긴 못에 박혀서 6시간 동안을 조롱과 뜨거운 태양열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생명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최악의 고통은 십자가에서는 육체적인 상처에서는 고통이 아닙니다. 또는 그의 친구들과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정서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아픔에서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되는, 떨어져야만 하는 영적인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지금 빼가지고 이것을 분리시킬 때, 떨어질 때의 그 아픔, 그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아픔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 중에 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의 아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져 가는 영적인 깊은 아픔,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정반대 개념인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 가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시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는 33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든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 세속적인 만족과 쾌락의 꿈, 이기적인 모든 유익을 내려놓으신 내려놓음을 알게 합니다. 내려놓음이 뭐냐? 이 중에 혹시 30대 초반 33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많죠. 하고 싶은 것이 많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멍청하게? 그래 십자가를 졌나요? No.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야망과 모든 비전과 모든 꿈을 이루고 싶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 앞에 그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는 내려놓음이 뭐냐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우심,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옳음, 즉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죽음이었습니다. 용서의 소식, 특별 사면의 소식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녹슨 자물쇠가 부수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므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노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아직도 비록 죄를 짓도록 유혹당하고 육신이 악하여 죄의 손에 넘어갔을지라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죄의 권세가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리라고 선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어진 완전한 대속,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대속을 말하는데 이 완전한 은혜의 대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옳음,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완성하고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성경 원어, 헬라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성취했다, 완료했다, 완성에 이르렀다, 수행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 테텔레스타이는 주로 네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로서 판사가 죄인을 신문하다가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잘못이 없구나,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법적인 무죄 선언, 그래서 판사가 법정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두 번째, 시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상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상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에게 노예가 되어야 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준비해서 모두 갚으면 채권자는 상인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탕감되었다라고 해서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니까 도장지가 딱 주는 것입니다. 영수증입니다. 다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제 빚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사서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때 당신은 이제 테텔레스타이, 당신의 노예의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완전 자유를 얻었을 때 이와 같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한 달 전에 기장시장 근처에 있는 복국집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과 들어갔습니다. 복국을 한 그릇씩 시키고 자리에 찾아서 앉는데 그게 선배 목사님께서 점심을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야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가려는 찰나에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는 들어가고 자기들은 다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그런데 나가면서 우리 점심값까지 다 지불하고 계산을 끝내줬습니다. 계산을 끝내줘. 그날 점심 식사비를 대신 지불해주니까 그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식사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고맙다, 감사하다. 다 지불했다, 음식값을. 여러분, 식당에 가서 외식할 때 음식을 먹는 중에는 음식값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불 안 하고는 식당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불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뭐를 맡기고 가야 돼요.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또 가정에서 피를 같이 나눈 한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였는데 한 가족으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시장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의 오염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의 건세성이 완전히 깨어지고 죄의 행벌성이 완전히 보상이 되고 죄의 분리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이루어진 의미가 뭐냐는 것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줬다는 뜻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없어지고 의롭다 하시는 판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너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 네가 깨끗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 필요한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옳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내가 대신해서 다 이루어줬다. 그래서 이것이 너의 의가 되었다. 테텔레스타이,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완벽하게 대속하시고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저주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머리 위에 구름 같은 저주의 구름이 늘 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다. 그 사람이 눕는 자리에 같이 저주가 떠 머물러 있고 다니는 곳마다 머리 위에 저주가 떠다닙니다. 이것이 언제 그 머리 위에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이 저주의 구름이 내 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이게 이 머리 위에 떠 있는 이 저주가 지나가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날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저주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저주는 나의 저주였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받은 바 되었다고 그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더 완벽하게 없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주를 한번 받아보시면 저주가 얼마나 흉측한지를 알 건데, 그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시 멜류관을 썼습니다. 나무 십자가와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고,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두게 될 저주를 대신 져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들은 값없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빚이 되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바로 이 죄값으로 인한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결. 여러분 가문에 이 저주의 고리가 악순환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끈을 내가 완벽하게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주 아래에서 노임을 받은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50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빚을 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돈이 없어도 서러운데 빚이 져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때 밤낮 그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입니다. 채권자들 와서 안 갚으면요 딱지 붙여요. 뭐 이불까지 붙이고 백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자동차에 붙이고 모든 곳에 텔레비전에도 붙이고 뭐 그릇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고 의자에도 붙이고 차 앞 딱지를 붙이고 벌겋게 붙이면 이게 바로 저주잖아요. 저주의 딱지. 이거 어떻게 뗄까요?
이것을 어떻게 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50억의 빚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이 딱지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 저주의 딱지를 떼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의 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다 청산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만 혹은 일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완벽하게 저주의 빚을 완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불하셨습니다. 그 밑에 34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0절에 돌아가셨어요.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중 한 군인이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 사살하는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쑤셨어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확 쏟아져 내렸어요. 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쑤신 로마 군병이 누구냐? 이게 전설로 전해진 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 눈이 장님인,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외눈박이 병사였다고 합니다. 외눈박이 병사. 그가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힘껏 찌르는 순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확 쏟아져서 위를 보고 쑤시는 그 머리에 확 쏟아져요. 피와 물이 그 병사의 머리에 확 이렇게 박수 치면 갑자기 확 쏟아질 것 아니에요. 이 병사의 얼굴에 피와 물이 확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확 덮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남아있던 한쪽 눈에 그 피와 물이 확 들어갔습니다. 이 군인은 그걸 생각 못했겠죠. 자기에게 확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때 순간에 눈을 딱 감으면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소경이 되는구나. 한쪽 남은 것까지. 왜냐하면 내가 그를 찔렀는데, 즉 나는 그의 원수가 되어서 그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나를 저주하지 축복할 리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한쪽 눈조차도 이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간 예수님의 피가 내 얼굴에 확 쏟아진 것은 바로 내가 받는 저주였을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소경된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가 쑤시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푸석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열려있고 더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력을 상실했던 한쪽 눈마저 시력이 돌아오고 열려서 두 눈을 다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쥐고 있던 창자루를 내어 휙 던지면서 나는 그를 찔러 저주하였는데 나는 그를 저주하면서 그의 몸에 확인 사살로 몸을 찔렀는데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는 나를 축복하여 나를 실명해서 감겨져 있던 내 저주의 눈을 뜨게 하였구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세주라. 나는 그를 믿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닦았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갈라졌습니다. 틈이 갈라졌습니다. 그 틈, 그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온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80%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쉽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나 저들에게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지나다니면서도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간격이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오셔서 그 간격을 메우는 구원의 다리를 친히 놓으신 것입니다. 친히 구원. 그 다리를 건너오는 것은 얼마나 수월합니까? 우리 부산의 강한대교 그 길로 가면 바다 위로 다리가 놓이는데 그 다리를 딱 올라서면 바다를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을 지어줘요. 영종도와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다리죠. 굉장히 깁니다. 총 길이가 18km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깁니까? 저도 그 다리를 건너봤지만 한참 걸려요. 자동차로. 2005년 7월 착공해서 2009년 10월에 완공했답니다. 바다 위에 놓인 긴 다리를 보면 인간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됐죠. 이 다리를 이용해야 인천공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다리가 꼭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는 다리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할렐루야. 인간의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알파고, 그 바둑론 알파고와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가 하도 많아서 한 수 딱 넣으면요, 이게 10십자에 딱 넣는데 이 한 수에 따르는 상대방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옆에 붙여서 놓을 수도 있고, 띄어 놓을 수도 있고, 날일자로 놓을 수도 있고, 밭전자로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우지는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하도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에 앞서서 이세돌이가 하는 말이 내가 5대0으로 이긴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결이라 온 세계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지켜봤죠. 그런데 막상 바둑 대결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돌이가 졌습니다. 4대1로 졌어요. 인간이 패한 거죠. 이 일로 바둑계는 물론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1조 원을 투입해서 알파와 같은 이 인공지능의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구원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 이 보이지 않는 심령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도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뭐 좀 보태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80% 내 20%. 아니면 예수님 50% 내 50% 반반 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성 100%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No.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1%도 보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력과 자신의 어떤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마치 개미가 혼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개미가 건너가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도 건너가기 힘들죠. 옷을 입고 힘드니까 팬티만 입고 한번 수영해서 미국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내 자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가다가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배의 힘을 빌리든지 비행기에 타야 됩니다. 비행기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뭘 한다고. 그런데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블리치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구원의 연결다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는 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수월한 것을 못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구원을 해결해 볼 거라고 혼자서 발부둥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 놓은 것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까?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월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테텔레스타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것을 그냥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941년 6월 31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41년 6월 31일 6월 마지막 날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사이렌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 이유는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가 한 명 탈출했습니다. 그 보복으로 동료 포로들 10명을 강제로 추계했습니다. 벌이 내려진 거죠. 특별하게 만들어진 콘크리트 벙커 속에 산채로 매장되어야 됩니다. 10명을 딱 가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포로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오하열을 맞춰서 운동장에 모여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과 굶주림으로 또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며 서 있습니다. 독일 사령관이 오와 열 사이를 가면서 너 지명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너라고 할 때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불쌍한 아내와 내 아이들, 내 불쌍한 아이와 내 아이들 하며 흐느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철사줄 테로 만든 동그란 안경을 쓰고 눈이 푹 꺼진 별 특별한 모습도 갖추어지지 않아 보이는 남자 하나가 줄 밖으로 탁 나왔습니다. 사령관 앞에 서서 모자를 벗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이 폴란드 돼지가 뭘 원하는 거야? 나는 성직자입니다.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맥시밀란 콜버라는 성직자였습니다. 좋다라고 사령관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47세의 나이로 대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1941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1982년 10월 10일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직자 맥시밀란의 장례식이 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15만 명 가운데 그때 대신 살아난 프란시스 게오니 책, 이 사람이 그때 내 아내, 내 불쌍한 자식,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났죠.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줌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 장례식이 왔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손녀, 손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때 장례 주례자가 맥시밀란 성직자의 죽음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정오와 모든 경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의롭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생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이십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주님이 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라고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단순히 감상적으로만 슬픔에 잠겨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매년 고난주간에 듣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 내용 전체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20살이면 20년을 들었고 30살이면 30년을 들었고 80살이면 80년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 옛날 2000년 전 골고다 위에서 중앙에 선 그 십자가의 특별하신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가슴을 찢는 회개와 경건함을 겸비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았다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았다고. 누구든지 십자가로 가까이 오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고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받고 천국을 은혜의 선물로 확실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처 스위치 씨가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죽기 직전 남긴 말들을 메모를 해봤어요. 1000명을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메모를 했는데 그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는 말들이 비슷한데 대부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 직전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다 후회를 하더라는 후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죽어가요. 원통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원통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후회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가장 많이 후회한 공통점의 후회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참 못했다. 더 할 걸 요구를 못했다. 이게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100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알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가족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막혀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게 두 번째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교만하게 행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좀 더 친절을 베풀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했더라면, 온유하고 친절하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여러분 다 천군 천사 같네요. 그러나 후회하는 거예요.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참회하게 되고 잘못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마련이고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죽음의 문턱에 딱 뒀을 때 말문을 닫았대요. 말을 더 못했다. 완전히 죽어가는데 마지막 한마디 위해서 말을 문을 열었는데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입을 열고 한마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고 돌아가셨대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Jesus died for me.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참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산 그분에게는 후회가 없으시죠. 그리고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벵겔 목사님은 최후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무슨 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숨을 거두기 직전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무슨 심정일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완전하신 자유, 완전하신 구원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